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추수에 거둘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와 이 전도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데, 사명에서의 시작은 뭐냐? 불쌍히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굴률하게 사람을 보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가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에 이 전도에서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점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은 내가 아니어도 뭐 도와준 사람이 있겠지 하고 스쳐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뭐냐? 괜히 간여했다가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서 도와는 주고 싶지만 구설수에 두려워서 또 못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구설수에 개의치 않고, 또 많은 이 장로들이 그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갑을 논박을 해도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도 또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이 잘 져 있다 해도 환자가 없으면 그 병원의 의미가 없죠. 근데 왜 병원에 왜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이 교인들이 왜 우리 교회는 교인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에 가만히 앉아 계셔서 이 납병 환자나 이런 병자들을 고쳤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예수님 같으신 분이 그 오합지졸인 12명의 제자를 보세요. 참으로 뭐 그냥 어부고 뭐 세리고, 특히 도 많은 의심도 많은 그 제자잖아요. 거기다가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는 그런 오합지졸의 12명의 제자를 제자라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은 왜 그런 그 사람들 좀 똘망똘망하고 야무지고 일 잘하고 능력이 있는 제자를 제자로 삼으시지 않느냐고. 진짜로 이 사회적으로 그닥 잘나지도 못한 친구들을 이 제자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의 우리가 자세를 알아야 돼요. 아유, 나는 뭐 그 돈도 없고, 아유, 나는 뭐 건강도 안 좋고, 나는 뭐 이렇게 신앙심이 두텁지도 않은데 내가 무슨 전도야. 그게 그럴까봐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이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냐? 추수는 해야 되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열린 사람은 많은데 그 마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봄에 이 벼를 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키워갖고 벼가 알곡이 생겼는데 장마가 와서 다 이 주저앉으면 그건 뭐예요? 공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1년 내내 벼농사 준비하느라고 못 심고 뭐하고 다 했는데 막상 벼가 알곡이 익어서 고기가 쑥으니까 장마가 오면 그게 무거워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주저앉으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그러니까 썩기 전에 걷어야 되는 거죠. 그때 사람이 없으면, 지금은 뭐 기계로 하니까 그건 옛날에 그게 뭐 비유를 하듯이 알곡이 있어도 거둘 사람이 없으면 썩어버리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사람은 많은데 전할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병원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요새 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이 줄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뭐 내가 안 도와줘도 되잖아, 그런 거죠. 지금 저희 교회도 그래요. 뭐 본인들이 전기세 안 내고 수도세 안 내도 뭐 교회에서 내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양심은 뭐냐?
그럼 아껴라도 써야지. 안 아낍니다. 24시간 불켜놔요. 이 편의점. 자기 영업에 상관없는 복도불을 24시간 켜놔요. 겨울에는 화장실을 24시간 난로를 켜놔요. 자기 2명을 쓰겠다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써도 불을 끄고 다니는데 한 푼 공용전기세 수도세 3년간 한 푼 되지 않는데 전기를 24시간 켜놔서 복도에 불을 껐더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 복도 불 끄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비, 이 배려가 권리가 돼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처음서부터 제가 배려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 3년을 배려받다 보니까 이제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 하는 건데 막상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래서 이번에 교회 통장으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거 다 정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단전 단수, 다음 주에 단전 단수가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2, 3, 4, 5층은 상관이 없어요. 2층이 좀 불편하죠. 2층까지 수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전에는 그냥 좋게 넘어가고 그냥 2층에 우리 성도들 불편함을 때문에 뭐 그냥 갔는데 제가 이제 이 좀 뭔가 이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한 원인은 저한테 있어요. 그분 탓이 아니라 제 탓인 건 맞아요. 왜냐면 3년 동안 그분들을 교회로 전도를 못했으니까. 그분들이 3년 안에 우리 교회에 오게 했었으면은 그랬을까. 근데 그거는 또 하나 생각해 보면은 제가 뭐 안 한 건 아니고 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있다 하니 뭐 그렇고 뭐 또 뭐 노래방은 또 내가 볼 때는 뭐 무종교자인데 노래방을 하면서 뭐 교회를 다닌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몇 번 했지만 그래도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한두 번은 나와주는 게 예의거든.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 김치를 담아서 주고 뭘 해도 그 김치통도 안 갖다 주는 애가 노래방 사장이에요. 보통 우리가 뭘 선물을 받으면 그 김치통 받으면 아직 그 김치통 깨끗이 닦아서 거기다가 뭘 담아서 주자는 게 우리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김치통마저 안 갖다 주더라고. 그런 양심인 애한테 무슨 양심을 기대하겠나. 그냥 국률이 보고 불쌍히 보고 안타깝게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도가 사실은 이게 참 어렵기도 하지만 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안질병이를 고치러 직접 이 나서는 이 전도의 생활은 우리가 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복을 전달하는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 있죠.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 이 은혜의 받음이 내가 노력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참 이 수준 낮은 생각이에요. 태어난 자체가 공짜인데 거기서 살아서 생긴 얻은 게 내 노력이다, 내 능력이다. 그러면은 영원 불멸해야죠. 욕심이. 내가 원치 않는데 죽잖아요. 내가 원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은. 우리가 자살을 하는 경우도 속상해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 살고 싶어. 또 그랬는데도 살지 못하잖아요. 그게 왜냐? 그게 억울한 일이냐? 안 억울해. 왜냐면 어차피 공짜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90을 살게 하고 나는 50도 안 되는데 왜 날 암에 걸려 죽게 합니까? 50도 공짜잖아.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냉정할지 모르지만 이 나눔을 모르는 사람은 나는 오래 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대은망덕이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남의 그러한 이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자기가 안위를 누린다면 저는 굳이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합니다. 아멘.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뭐 지금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노래방이나 편의점 아줌마를 뭐 비하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저는 예를 들은 것뿐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저 편의점 사장하고 이게 근데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지 그냥 그 사람들 불쌍해요. 3년 동안 교회가 있는데도 교회 한 번을 하지 못 오는 하나님의 영적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들이 불쌍한 거지. 뭐 전기세 뭐 몇 푼 안 낸 게 뭐 대단하겠어요. 어떡하지? 3년 동안도 했는데 뭐 그거 또 그 돈 다 합한다고 해도 매달 부담되는 돈은 그닥 많지도 않아요. 왜냐면 대개 각 층으로 이게 6계층을 8계층을 각 층으로 나누기로 하면은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3년이란 긴 세월이기 때문에 큰 돈이지 이 나눠버리면은 뭐 각 층으로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돼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되면 기층이 되는 건 얼마 안 돼. 근데 얘들은 이제 관리비도 안 내니까 문제인 거지. 공영이게 수요세에 떠나서. 여하튼 그러면서 이 사람 간에 이런 것들이 일단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러지 않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아실 게 있어요. 뭐냐면 착한 일만 하면 천국 간다. 천국 갈까요? 인심 좋은 사람은 천국 간다. 천국 갈까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천국을 가봤냐? 가보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간다고 하겠어요? 근데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천국을 가고요. 천국이 없다 생각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천국에 가는 길이 낙타가 바늘길을 넘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든지 한 번 해보면은 다 쉬운데 그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한 번 나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이현석 집사가 열심히 거의 1년 넘게 나오는데 한 번이 어려운 거거든요. 한 번이. 어쩐지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를 한 번 손잡았으면 두 번째 손잡기 쉬워. 처음에 손잡기가 어렵잖아. 잡을까 말까. 그렇죠? 이 전도가 그런 거예요. 교회를 한 번 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 오면은 왔다가 안 올 수 있죠. 그 목사가 돈 줄 거줄 줄 알고 왔더니 돈도 안 꺼줘. 그럼 안 오는 거죠. 그래도 일단 한 번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한 번 오셔서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아닙니까? 성도님이 처음부터 제가 여기서 교회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 오신 거잖아요. 한 번 왔는데 지금 3년째 다니시는 거잖아요. 한 번 왔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안 나와도 그렇죠. 근데 제가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하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전도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 전도한 사람을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리고 왜 그 교회에 열심히 가냐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럼 나는 말씀을 못해서 안 온다는 얘기잖아. 역설적으로 생각하고 물론 그분은 나를 그렇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럼 그 교회를 목사님 보고 가는 건 교회로서의 저희가 자세가 아니다. 하나님을 보고 가야지 목사를 보고 가면 목사가 그런 말씀이 훅지면 안 갈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뭐든지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후짐에도 불구하고 가야죠. 목사님이 말씀을 잘하기 때문에 가면은
목사님이 만약에 나중에 뭐 다쳐서 말을 못하면 안 갈 거예요? 때문에 신앙을 하면 안 되잖아요. 불구하고도 신앙을 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때문에 가는 거라면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거나 어느 다른 교회로 가면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오직 예수만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반론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자기 생각이 딱 갇혀 있어서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뒤로 나를 가리키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책을 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책을 보고 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난 듣도 보도 못했어요. 했더니 나보고 그 목사 맞냐 그러더라고. 나중에는 성경책을 보고 교회를 가네. 그때 그러다 또그 말거리하고 성경의 이 글을 보고 간다. 성경의 글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계속 그런 이 얘기로 자기의 논리를 어필하더라고요. 그냥 심플하게 차라리 그냥 내가 계속 내가 대화를 나눈 게 그렇더라고요. 아유 그냥 그래 내 설교가 훔쳐서 안 온다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될 얘기를 내가 계속 얘기하면서 어느 생각이 떠올랐냐면 역시 50 넘은 사람은 말로 설득시킬 수가 없구나. 스스로 감동이 돼야지 이 세치어로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괜히 하나님 얘기 나오니까 제가 또 이 오지랖을 핀 거예요. 제가 원래 50 넘은 사람 충고 안 합니다. 해봤자 헛소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는 떠들어 나는 간다 하는 게 50대부터거든. 그러니까 70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 앞에서 아유 목사님 맞아요 네네 뒤돌아가서 안 해. 그거 내가 알면서도 그냥 하는 거야. 왜? 저분이 들어줄 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벽보고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그분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지도 않아. 그러려니 하는 거는 제가 20년 전에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그 집사님하고 이 논쟁을 하면서 나중에 그래. 내가 또 왜 또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나도 오지랖이야.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나도 오지랖을 피는. 뻔히 내 지 고지 피울 걸 뻔히 알면 아는데 굳이.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이 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있죠. 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으라. 그거 저 20년 전에 그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 구절 중에서 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어.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하면서 돈 버는 법을 그렇게 얘기해줘도 아우 회장님 맞습니다. 앞에서 끄덕거리고 본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걸 제가 20년 전에 겪었기 때문에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구나. 왜? 성도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를 예전하거나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죠.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 상식으로 누구를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지식으로 상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모르던 경험해 보지 못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상식으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네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랑을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듣도 보도 못한 사랑.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거. 듣도 보도 못한 사랑을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 우리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왜? 듣도 보도 못한 사랑이 우리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세계 살 때 100년밖에 못 사는데 이 천국은 100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잠을 안 자고 설치하면서
이 대학을 좋은 데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봤자 대학 4년밖에 안 돼. 4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개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해요. 내 시간을 하고 싶은 거, 게임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포기하면서 좋은 데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4년 서울대 나와서 취직한다면 서울대 4년 다닐 동안은 서울대 다니다가 어깨 피고 다녔겠죠. 근데 졸업을 하고 나면 삼성이든 대기업이 취직이 안 되면 또 어깨 쭈그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내가 원하던 그것대로 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겪는데 이걸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면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런 거예요. 천국 가보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천국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땅을 치고 하겠어요. 제가 이 도곡동에 살 때 우리 삼성전자가 오만전자일 때예요. 오만전자일 때 좀 사고 싶었어요. 안 샀잖아. 후회가 막 급하죠. 그때도 더 떨어진다 뭐한다 할 때예요. 올라갔다 또 떨어진 거니까 그게 막 올라가다가 다시 5만 원 떨어져서 그때 이거 다시 상승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안 샀어요. 또 뭐 목사가 또 뭐 주식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근데 다른 사람 많이 후회하잖아요. 비트코인은 전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비트코인은요 저한테 빚진 애가 1억 원어치 빚진 애가 그 2010년도에 1억 원어치 비트코인 준다는 걸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그래갖고 현금 1억이 없다고 해서 4천만 원 받고 고소도 안 하고 그냥 퉁쳐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그 비트코인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회하지요. 그런 거야. 우리가 천국이라는 거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래서 살아. 그러다가 이제 죽었어. 천국이 있어. 그거 어떡할까? 비트코인 못 받은 것보다 더 할걸? 그쵸?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나만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긍휼히 보고 같이 천국에서 했는데 천국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 한번 그런 거 상상을 하고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에 갔더니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이 천국을 못 왔어. 너무너무 고마워. 근데 고마워가 뭐 1, 2년이겠어. 천국에 갔으니까 영원히 감사해야 할 거 아니야. 인간이 3년을 전기세를 내줘도 감사할지 모르는데 이런 천국 같은 데를 가게 해줘서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하고 아는 사이냐? 모르던 사이야. 지금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오신 게 저랑 아는 사이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으로 통해서 와서 또 모르는 사람 연결됐는데 전 또한 그 사람이 안 와도 제가 그 집사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이 케어해서 그 교회를 간다면 그 잘못된 전도다라는 걸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뒤로 나한테 그 케어하는 게 아주 저기 된 거라고. 또 말씀이 좋아서 하는 거 내가 그 목사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말씀이 좋으니까 다니겠죠. 제 말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좋아서 다니는 건 뭐 당연하죠. 당연히. 근데 그것 때문에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감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니면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래야 믿음이 더 제가 저기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저기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기독교들이 악서라고 그럽니다. 저거 읽으면 교회 안 다닙니다. 신은 만들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걸 보고 더 신심이 강해졌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 믿음에 대한 확실한 사람이 있으면 저런 거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집사님 딸이 저거 믿고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닌대요. 저거 책을 보고 나서부터.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저 책 보고 교회 안 다닙니다. 왜냐면 저 쓴 저자가 리처드 도키슨이 뭐
살아있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닙니까? 얼마나 그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이렇게. 근데 제가 사람이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과학은 증명입니다. 증명으로 얘기를 하니까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이 있고 없고 본인도 몰라. 그런데 뭐냐?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니 인간은 나약해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거라는 게 이 정확한 이제 만들어지신 얘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죠. 그 침판지가 진화돼 사람이 됐다 했는데 그 2000년을 우리가 지켜봤는데 2000년 동안 침판지가 사람하고 좀 비슷해졌나요? 2000년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2000년 더 지나서 공자 때 공자는 기원전 사람이니까 아니면 부처님 때 2000년 훨씬 전 요즘 되게 훨씬 전에 부처 시대 때 침판지가 지금 많이 좀 변했나요? 근데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하고 모든 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한 게 저는 늘 이제 0과 1의 차이다. 0하고 1이 뭐냐? 1은 1, 2, 3, 4, 5, 6, 7, 8, 9, 10, 12 숫자는 분명히 끝 숫자는 있는데 그 끝 숫자가 뭐냐 그러면 말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끝 숫자는 있겠죠. 근데 그 끝 숫자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0이라는 숫자는 딱 하나예요. 하나인데 어떤 수를 곱해도 0입니다. 어떤 수를 곱해도. 지금 이번에 그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가 됐다고 해요. 조만장자. 그러니까 이 한국 돈으로 아니라 미국 돈으로 조만장자입니다. 1조 5천억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뭐 160조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1조 5천억 달러면 최초로 조만장자가 됐는데 100만장자, 1000만장자가 넘어서 조만장자가 일론 머스크가 됐다고 해요. 그렇게 돼도 끝 숫자는 뭐 없잖아요. 끝 숫자는. 그리고 기록은 항상 깨지라고 있잖아요. 100만장자가 옛날에는 최고였는데 100만장자 지난 지는 항상 지났고 지금 1000만장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억만장자도 지났고 이제는 이 우리가 어릴 때 영화 뭐 100만 불의 사나이 그렇죠? 그것처럼 100만 불도 엄청 큰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억만을 떠나서 조만장자까지 나왔어요. 숫자의 끝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로 다 통해지죠. 0이라는 숫자로.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은 0과 1의 차이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0은 신앙이고 1은 과학이다. 저는 이 삶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60평생 70평생 사는 그 지식 가지고 누구를 평가하고 예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오만하고 한심한 게 없어요. 내가 나이 좀 먹었으니까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그것처럼 우스꽝스러운 것도 없어요. 나이가 많은 거로 한다 그러면 고창이 114살 먹은 할머니가 대통령 해야죠. 나이가 많다고 세상이 다 깨우친 게 아닙니다. 왜? 어떻게 깨우치려고 갔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백화점에 갔는데요. 어린아이가 이 많은 거 사고 싶은 게 많잖아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근데 그 친구가 놓지 말아야 될 건 엄마 손이라는 거죠. 그런 거에 한눈 파르면 정작 엄마를 놓쳐서 아무것도 얻는 게 없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많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는 늘 지나서 후회하잖아요. 지나서 후회해서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또 그렇게 반복되는 아주 어리석은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한 번 어떤 걸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가야 되는데 그 반성을 안 하고 또 반복된 실수를 또 하고 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행동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행동이 없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잖아요. 아,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도와준 건 아니잖아요. 도와야죠. 욕을 먹더라도. 제가 요래 이 시위하는 거를 보는데 이 시위가 참 표현이다. 한쪽에서는 시위대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시위대라는 표현을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왜? 이건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는 거다. 근데 한쪽에서는 그걸 시위대라고 그래요. 근데 가서 보니까 뭐 애들 이 유모차 끌고 나왔는데 그걸 시위대라고 볼 수 있나요? 어린애가 시위대야? 근데 그런 걸 다 매도해서 시위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정권의 권리를 못 찾았으니까 참정권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표현은 참정권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 해야 되는데 시위대가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 받아들이는 언어에서 생각이 달라져요. 제가 왜 뭐 그런 정치적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성도 그래.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전도를 하는데 그걸 그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보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형편, 잘 살고 못 살고를 보고 평가하고 저기 하면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아, 저 사람 형편이 어려운데 뭐 교회 와서 도움이 되겠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 저 사람 잘 먹고 잘 사니까 굳이 전도하는. 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굳이 그 사람은 원래 자기 다니는 교회에 있으니까. 근데 보십시오. 다른 교회 다니는데 헛다니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교회를 목사를 보고 다니거나 권사 집사를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교회를 위해 다니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살라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어떤 다른 이유에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 교회 다니는 게 아닌 거죠. 그거는 회사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일회사 다니는 거죠. 주일회사. 그 젊은 MZ세대들이 그래요. 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월화수목금을 회사에서 일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젊다고 해서 교회에 오면 온갖 봉사를 시켜서 주일은 쉬어야 되는 주일까지 일을 하는 기분이기 때문에 안 간다. 우리가 이 이론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이론이 뭐냐면 자기가 가진 이론이에요. 이 객관적인 이론이라고 자기는 주장하지만 절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그게 아주 고착화돼요. 무조건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거야. 그렇게 50대부터 굳혀져서 50에 공자님께서 원래 지천명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져. 그럼 우리가 그 안 바뀌는 사람을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어디냐? 간단해요. 예수님처럼 오늘 성경 말씀처럼 불쌍하게 봅니다. 재산이 많든 몸이 건장하든 그 사람을 왜 불쌍해요? 이 인간의 눈높이로 본 형편이 불쌍한 거에 불쌍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못 듣는 게 불쌍한 거잖아요. 천국에 가까이 왔으면 믿지 못하는 게 불쌍한 거잖아요. 천국에 가까운 게 언제냐? 간단합니다. 당신 죽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휴거라고 그래갖고 뭐 2000년에 뭐 지구가 그러면 그러한 사이비가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언제? 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쵸? 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 불쌍히 봐야죠. 그 사람을. 아직 건장하다고 백세부장 합니까? 교통사고로도 죽잖아. 낙돌에서도 죽고 성수대교 붕괴되고 삼풍백화점 붕괴되고, 예? 건강에도 죽잖아요. 그 사람이 삼풍백화점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천국의 학습과 아닙니까? 천국에 가까이 왔는 일화가 무슨 이 사이비 종교의 휴거 같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가까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도하십시오. 이 믿음이라는 거는 믿는 대로 행해집니다. 저는 믿음이 없으면 저 이 목회 강단단에 안 서요. 저도 얼마나 똥꼬집이 센 놈인데
이 교회 부흥시켜서 뭐 건물 짓자고 저희 교회 안 합니다. 써볼 만큼 써봤고 누릴 만큼 누려봐서 제 경험을 느낀 경험을 성도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합시다. 우리가 지금 형편 공공한 거 인간의 눈높이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가까이 간다, 가까이 왔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가 부럽겠습니까?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이웃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만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